19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때 보면 18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회당에서 그곳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떠나면서 18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 여기에서 막 있으면서 또 말씀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에베소를 떠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오게 되었고 그 회당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떠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석 달 동안 3달 동안 가르치는데 담대히 가르칩니다. 담대히. 사도 베드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오늘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가르친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특별히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지금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석 달쯤 들으면 다 마음밭이 좋아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날마다 지금 강론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다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석 달 동안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되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 힘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밭인지 아닌지 그것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또 맡겨놓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데 씨인데 근데 그것이 어떤 밭에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냥 강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원래 말씀은 우리의 그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심이 화이 맞은 것처럼 그게 단단하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결단을 내립니다. 석 달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따로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 말씀에 8절, 9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그 선물이자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어제 보았지만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2년 동안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2년 동안.
앞에 3개월과 또 2년 3개월 바울이 전도해 가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이 생길 때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갈 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베이스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최절정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중보를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본인이 결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그래야 그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약간 다른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분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그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묵상도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또 읽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 근데 두란노 서원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두란노가 어떤 지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어서 그냥 바울에게 장소를 정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이 원래 어떤 곳인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두란노 서원 그러면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원래 그곳에 세워진 목적, 기능 이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곳 이것이 떠올려집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곳, 가르쳐진 곳. 어떤 사본에 보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루 중에 언제 모였을까? 새벽에 모였을까? 점심때 모였을까? 저녁에 모였을까?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모였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게 이쪽 문화는 그 오침 문화가 있습니다. 오침 문화.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잠을 자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다 보면 그런 오침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 지방에도 그런 오침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당시 아마 오침 문화 있는 그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도 일하고 제자들도 일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사람들이 좀 쉬는 그 시간 오침하는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바울도 이랬습니다. 바울도 이때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냥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뭐 공휴일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날마다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자 이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모인 겁니다. 날마다. 오늘날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선배들이 했었던 신앙생활, 또 그 위에 했을 때 선배들이 했었던 신앙생활 보면 참 이 일제강점기 그때 믿음 생활했던 분들, 그리고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믿음 생활했었던 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의 어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도저히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모습 때문에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 주 5일제부터 시작하여서 주 몇 시간부터 해서 워라벨이라는 말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우리 삶에 주어진 그런 직장이나 이런 것도 잘 생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강론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19절 말씀까지 좀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가져가도 병든 사람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희한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한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과 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간 것은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에 날마다 집중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희한하게 그 모습을 추구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스게와의 7 아들이나, 그들은 참 불행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